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6절로부터 5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순환의 시작, 폭력이 난무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미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정치 상황을 보면 예사롭지가 않지요. 마치 건들면 탁 터질 것만 같은 그런 긴장감들이 팽팽합니다. 대부분 좌우의 대립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좌우란 두 날개로 조화롭게 비폭력적으로 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사회 제도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미국 정치는 우파인 공화당과 좌파인 민주당이 선거를 통해서 운영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어지는 이 두 세력 간의 갈등은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를 선거나 대화가 아닌 폭력으로 해소시키는 세력을 우리는 극우나 극좌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런 좌우의 질서 체제를 무시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세상적인 대립은 대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제일주의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아멘. 그런데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 역시 좋든 싫든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지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오지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이제 6월절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런 장면이에요. 그날에 수많은 6월절 어린 양이 6월절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성전으로 끌려갔듯이 이제 예수님도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성전으로 끌려가는 바로 그런 순간이 다가온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타의에 의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잡혀가셨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어떤 다른 복음서보다 더 아무런 저항 없이 잡혀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어린 양의 모습이지요. 오늘은 이런 비폭력 무저항의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현대를 살아갈 것인가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놀라운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폭력이 난무하는 한밤중에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난입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폭력의 현장은 의외로 가룟 유다의 달콤한 입맞춤으로 시작돼요. 겟세마네로 오실 걸 예상한 가룟 유다는 성전 시대 병력과 함께 여기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입맞춤으로 한밤중에 예수가 누군지 구별 못하는 병사들을 위해 군호를 보내는 것이에요. 이제 가룟 유다의 입맞춤과 함께 예수님의 본격적인 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한밤중 이 시간부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금요일 오후 3시까지 불과 채 12시간이 걸리지도 않은 이 긴박한 시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역사가 성취되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무죄한 한 의인의 억울한 순환과 죽음이기에 참으로 비통한 사건이었죠. 그러나 이 순환사를 더욱더 어둡게 만드는 것은 바로 제자들의 배신과 무지 때문이 아니겠어요. 더구나 가룟 유다의 간교한 입맞춤이야말로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 가슴 아프게 만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7절 50절의 말씀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일행을 만난 가룟 유다는 랍비야 안녕하시옵니까 하며 천연덕스럽게 예수님의 입을 맞췄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친구여 내가 무엇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고 오히려 담담히 그의 키스를 받아주세요. 여기서 입맞춤은 헬라어로 펠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는 보통 존경을 표시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죠. 그런데 성경은 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을 카타펠레센이라고 표현했어요. 아주 정열적으로 키스했다는 거예요. 또한 이 키스는 병사들에게 자신이 키스하는 자를 잡으라는 그런 구호이기도 했잖아요. 이는 가룟 유다가 얼마나 가증스럽게 철저하게 위장했는지를 짐작케 하는 단어가 되지요.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3년 동안 함께 있던 주님을 은 30세겔에 팔아넘기는 아주 더러운 입맞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의 결과로 가룟 유다는 받은 은을 성전에 던져놓고 나아가 결국 목매어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의 아픔도 아픔이지만 그는 가장 달콤하고 따스해야 될 사랑의 입맞춤으로 배신의 징표를 삼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창조간에 이런 일을 무방비로 당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주신 모습이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7에 의하면요. 주님은 유월절 식탁에서 이미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간 줄 아시고 그에게 떡 한 조각을 적셔 주시면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며 오히려 독려까지 하세요. 그리고 본문 42절에 보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면서 이제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마주 정면으로 맞이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고난을 담담하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미 미래를 다 내다보고 계시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열쇠는 주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늘 깨어 기도하고 계셨다는데 그 원인이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처한 상황을 위기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그런 고난조차 담대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까지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기도 안 하고 잠만 잤던 제자들은 아무런 준비를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속수무책이었죠. 제자들은 동지였던 가룟 유다의 배반을 보면서 극심한 공포 속에 떨 수뿐이 없었어요. 더구나 사내들인에서 보낸 병사들은 횃불을 발치며 검과 뭉치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이에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부시부식한 들어닥치는 병사들 앞에서 극도로 흥분하게 되죠. 마가는 이를 47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느라.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는 이를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렇습니다. 배신의 키스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은 순식간에 피가 튀는 폭력의 현장으로 변하고 만 거예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즉시 칼을 빼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죠.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장담하던 베드로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위험을 감당하기로 한 거예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힘의 원리, 즉 세상의 원리에 따라 무력으로 이들을 대적하기로 결단했어요. 사실 이는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대단한 충성심을 증명하는 그런 결단의 순간이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마가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그 뒤에 벌어진 일도 생략한 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8절,
4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시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런 피해 폭력들조차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는 말씀을 통해 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히려 사내들인 공회를 통하여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성전 말씀을 가르칠 때는 잡지 않다가 이제서야 이 함중에 강도 잡듯이 무기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마가는 가룟 유다의 교활한 입맞춤이나 칼빈하는 폭력 현장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이 거친 폭력조차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도구나 과정이 된다는 그 점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죠. 이에 마가는 우리의 관심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모두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에요. 예수를 죽이는 자의 음모도 심지어 가룟 유다의 가정 키스조차도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수단이나 과정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사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과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서 아무도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다만 그 행동 배후에 있는 동기들은 서로 다를 뿐이라는 것이죠. 은 30을 위해 팔아넘기자는 제자의 사악한 욕망도 주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빼든 베드로의 충성심도 모두 본능에 따른 무의식적인 행동이었을 뿐 이 모든 일들을 결국은 성경을 이루려 함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달랐어요. 주님은 본능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눈앞에 두고도 주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를 스스로 선택하셨어요. 주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인류 구원이라는 그 뜻을 이루기에 십자가 제물의 길에 따라 나선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고난과 고통으로 점철된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이사야자 53장 10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통하여 이 방법으로 이루어졌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 그 섭리 안에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아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나 사내린 공회조차 사용하세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누군가 하나님을 대적해도 그 대적들까지 사용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인지를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결단이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이렇게 활극은 끝나고 예수님이 잡히시자 제자들은 이제 모두 본능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하죠. 본문 5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은 순순히 대제사장들의 병사들에게 잡혀가기로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결정적인 순간에 본능적으로 모든 제자들은 하나님을 떠나기로, 예수님을 떠나기로 결단해요. 죽을지언정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던 베드로마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주님은 이 세상에서 홀로 남은 것 같은 비장함에 쌓인 채 병사들에게 끌려가셨을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제자들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난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시로 결단하셨던 겁니다.
예,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하나 남지요. 예수님의 제자된 여러분들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어떤 결단을 해야 예수님을 따라가야 수가 있을까요? 힘의 원리로 십자가를 지시겠어요? 아니면 사랑의 원리로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관찰하면 정말로 예상치 못하는 주님의 관심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주님은 랍비하고 입맞춤하던 그 가룟 유다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단지 본문 사실을 보니까 누군가 칼로 저항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다고만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물론 그가 베드로였고 그가 호언장담하던 대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 귀를 칼로 베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 베드로의 결단은 순간에 흥분하고 결기를 부리는 폭력을 사용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세상의 원리대로 폭력은 폭력으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질책하셨다거나 칼을 빼든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서조차 주님은 폭력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마치 도살장에 이끌려간 어린 양처럼 폭력으로 점철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아무리 억울하고 고통스러워도 예수님은 폭력으로 폭력을 보복하는 길을 따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서에 보면요. 분노하고 흥분하여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52절입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는요.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또 누가복음 22장 50절에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즉 폭력까지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피로 또다시 피를 불러오는 그런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제자들이 자신이 가르치던 그 사랑으로 행동하기를 바라셨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또 한 발 더 나가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세요.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은 잡히시는 순간에도 떨어진 말고의 귀를 낫게 하시며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세요. 예, 예수님은 제자들 모두가 사랑의 십자가를 지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끝없는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을 실천해 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에 보면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는 끝까지 이런 용서의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주님은 당신에게 침뱉고 때리고 저어다던 사람들까지 끝까지 붙잡고 사랑하셨어요. 마가 역시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끌려가시는 주님을 뒤로하고 도망쳤던 그 경험이 있잖아요. 용서받았던 경험이 있는 자들끼리 느끼는 주님의 사랑은 훨씬 더 절절하게 다가오지 않겠어요? 원수도 용서하시고 배신자도 용서하시던 그런 주님의 사랑을 직접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서 도망쳤던 마가는 이제 주님의 사랑의 진리로 주님의 사랑을 이제 담담히 마가복음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실 마가는 자기가 아버지처럼 섬겼던 베드로의 간증으로 이 마가복음을 써내려갔어요. 물론 자기는 베드로의 실수 많고 연약했던 일까지 담대히 써내려가는 그 힘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당시 베드로는 하루에도 3,000명씩이나 회개시키는 초대교회의 대표적 지도자였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킨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표로 존경받는 분이셨죠. 그런 베드로가 겟세마네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도 잠만 자다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혈기 부리다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 정말로 사랑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고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마가가 베드로의 이런 인간적인 연약함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야 눈물로 간증했다는 것이죠. 눈물로 회개하면서 여러 사람의 고백하였기 때문에 마가가 이렇게 자세히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겐 수많은 초대교인들의 영적 지도로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베드로가 수많은 그리스도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던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렇죠. 자기처럼 부족한 자도 끝까지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가 바뀌더라는 겁니다. 이 모든 변화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베드로가 될 수 있었다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대신한 제자들도 찾아가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시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새 사람이기에 이제 주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남의 허물을 보며 정죄하는 고발자가 아니라 자신의 들보부터 먼저 볼 줄 아는 고백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인이란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서로 위로하며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조차 힘의 법칙이 성공할 것 같지만 결국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로마는 폭력으로 세상을 정복할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에는 이렇게 위대한 힘이 있어요. 사랑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이해로 시작되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책임으로 그 열매를 맺지요. 여러분,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선악과라는 자유의지가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세워가는 쌍방의 관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 선택한 사랑만이 모든 불신을 이기고 미움을 이기고 죽음을 이겨내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사랑보다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힘보다는 미움의 힘이 훨씬 강하게 앞섰던 것이죠. 억압하고 강요하는 일방적인 감정으로는 그러나 사랑은 생겨날 수도 존재할 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제물 삼으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예수를 주요 구세주로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해야 될 때가 오지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힘의 원리에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원리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사랑의 원리로 스스로 십자가를 지어가는 그런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죠. 언젠가 아주 절친한 친구가 묻더군요. 성경에 보면 동성애자들 다 죽여버리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예, 구약의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죠. 그러나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물론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을 거느리는 율법적인 죄악임에 틀림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새 계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동성애들조차도 율법으로 받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새 계명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힘의 원리로 받지 마시고 새 계명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때는 환난도 함께 다가오죠. 그러나 이 다가오는 십자가를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받는 십자가이기 때문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에서 도망가는 결단이 아니라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결단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